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당 이상 아주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점등식을 미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의 방법을 모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고통과 함께하는 우리 삶을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은 이 우리들이 사는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세계인이 팬데믹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마스크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자유를 속박당한 긴 세월을 그렇게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자유롭고 보다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참담하게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빠져서 우리는 그 고통의 늪에서 아직도 길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긴 세월 고통과 더불어 하고 하나의 고통을 없애려면 또 다른 고통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현실을 부처님이 가피를 통해서 극복하고 나와 너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발언하기 위해서 어느 해보다도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로 제목을 정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우리 김정기 회장님이 몸이 편하지 않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온 신경을 다 우리 원흥사에 그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여법하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염원을 해주었고 우리 처사회를 비롯한 모든 간부님들 또 우리 기획위원과 사업위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본인들이 본업을 뒤로 하고 오히려 사찰일에 매진한 부분이 결과로 예년보다도 더 멋진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비가 오지 않고 쾌청한 날이었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지가 부덕해서인지 꼭 날을 받으면 비가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기 회장님이 가는 곳마다 사업에 성공을 하고 가는 단체보다 잘 되는 이유는 해몽을 참 잘하시는 분이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어서 많이 근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 받은 저를 이루하기 위해서 오시자마자 하는 얘기가 참 스님 나를 잘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나를 받았는지 그동안 모든 그 환경이 그야말로 황사로 인해서 코를 함부로 호흡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필은 스님 날 받은 날 비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지은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의 길을 등을 밝힐 수 있어서 그야말로 영험한 주지를 만들어줘서 회장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릴 것은 제가 올해는 만등을 한번 제대로 밝혀보자. 우리가 그냥 헛등이 아닌 모든 불자들이 주인을 찾아서 그 염원을 담고 이름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등으로서의 가치성을 지녔으면 좋겠다. 참 사람 마음이 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등을 달 때는 등불이 들어오면 다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꼬리표가 있는 등은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리고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등은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지,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만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많은 숫자의 등을 우리가 달고 그 등이 주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십시일반 큰 마음을 내주신 몇몇 불자님들도 계시고, 또 알지 못했다가 우리 소위 SNS 내지는 밴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가 되었을 때 선뜻 정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오셔서 등을 기꺼이 밝혀주신 그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그래도 다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고민을 했더니 우리 시인대장님이 시의원들 당신이 아는 분들 다 전화를 해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보자마자 우리 시의원이 들어오자마자 등불도 밝히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문자에 33만 원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압박을 가해서 올해는 만등이 훌쩍 넘어서 지금 한 100등 정도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숫자가 다 채워진 것이 아니고 만등 부분도 지금 빈 등이 아직도 한 3,000등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 채웠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하시고, 숫자가 부족하면 등을 더 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등을 밝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사촌형이 대바다따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형이었고 훗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바다따는 부러운 마음에 본인도 출가를 합니다. 출가 이후에 부처님이 존경받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부러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대바다따였지만 출가를 해서 진리의 눈을 뜨셔서 만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이 되신 부처님, 그 주변에는 그야말로 사리불과 목련존자 같은 아주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속적 사고를 통해서 봐서는 본인이 그들과 견주어서 뒤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격과 법력이 두루 갖춰진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것이 질투입니다. 차라리 속이 상하면 남 한번 쥐어박는 게 낫지, 남 꼬꾸라지라고 비는 거,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 그것은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해봐서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남 잘 되는 부분을 함께 잘 되게 마음 낼 수 있는 부분이 정토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장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바다따는 그야말로 주변의 법력으로 장엄한 그들이 너무 부러워서 항상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세속적 인연을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의 자리는 그 제자들한테 전승이 되어야 됩니까? 세속적으로 인연이 가까운 사촌 관계인 본인에게 부처님 자리가 전승이 되어야 된다고 믿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진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자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대바다따는 그 부처님의 자리가 너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만인이 존경받고 만인으로부터 칭송받는 그 자리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긍정을 했겠습니까? 부정을 했겠습니까? 대바다따야, 그것은 맞지 않는 소리다. 내 이 자리는 같은 친족이기 때문에, 같은 시주이기 때문에 나눠지는 왕의 자리를 나누듯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진리가 진리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불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바다다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부처님의 자리를 찬탈할까 라고 하는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서는 부처님의 저 거룩한 자리를 넘볼 수 없고 부처님을 골탕 먹일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물러서 당시에 빈비사라라고 하는 유명한 왕의 아들 아자타 사투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대바다다는 머리가 좋아서 빈비사라 왕이 당신의 아들인 아자타 사투 왕자를 깊게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자타 사투가 빈비사라 왕자가 어렸을 때 왕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거나 또한 그 왕자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사실을 기억하고 아자타 사투에게 가서 사주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 빈비사라는 너한테 왕의 자리를 넘겨줄 생각이 없다. 너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던져서 다리가 부러진 일이 있고 너는 아버지가 너에게 학대를 해서 과거에 말도 못한 그야말로 소외를 당했던 과거가 있었다. 아자타 사투는 당신의 아버지 빈비사라가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에 본인에게 많은 학대를 했다는 사실을 대바다타를 통해서 알기 시작했고 분노심이 치밀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바다타의 잘못된 그 계기에 의해서 아자타 사투는 분노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대바다타가 아자타 사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냥 있다가는 너의 아버지 자리를 계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왕 사람 몸 갖고 한번 나왔으면 왕의 자리도 한번 올라가 봄직한데 너는 그렇게 살다간 결코 그 자리를 한번 차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죽을 것이다. 대바다타의 게임에 빠진 아자타 사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오격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대바다타는 나라의 권력은 아자타 사투가 잡았다면 진리의 권력은 본인이 잡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계략을 꾸며서 불안당을 사주해서 부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저 높은 계곡에서 돌을 굴려 부처님 지나가신 길목에 바위를 굴려서 부처님을 소위 치어서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도 꾸밉니다. 또한 미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에게 돌진해서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도 꾸밉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불안당들에게 사주를 해서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부처님의 앞에 가면은 괜히 두려움이 느껴지거나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살해로부터 위기를 모면하는 부처님이셨고 저 높은 언덕에서 바위를 굴려서 그 바위돌에 부처님을 치어서 살해하려고 했을 때 바위 쪽이 두 조각이 나가지고 부처님이 결코 다투지 않는 부분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벌어집니다. 또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막다른 골목에 풀어놨을 때도 부처님이 자비하신 용안에 코끼리가 감동을 해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바다타는 부처님을 해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위기로부터 편안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자비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더라도 내 마음에 자비심을 가지고 가면 어떠한 악행도 어떠한 의무도 비켜갈 수 있는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삶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같이 마음을 쓰면 모든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론적 부분이 행위로서 말씀을 실행하신 것이 아닌 행동으로서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훗날 아자타 사투는 부처님의 소위 말씀을 듣지 않고 오직 대바다타의 깸에 빼어서 아버지를
옥에 가도 굶겨 죽게 하고, 그리고 왕위를 찬탈해서 나름대로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고통으로부터 편안함을 갖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고 마음이 항상 불안했으며 항상 가위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고 몸에는 종기가 나서 온몸에 피고름이 잡혀가는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신하가 아자타 사토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 가까이에 계십니다. 부처님을 칭견한다면 당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자타 사토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에 그 어떤 약을 써봐도 백약이 무효했기에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에게 법을 구하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병들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너무나 큰 감사함에 아자타 사토는 그때부터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도량에 등을 장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요, 부처님은 광명이다. 무명을 통해서 악업을 지은 나도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업장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으며 편함을 얻었다. 부처님의 진리는 빛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아자타 사토는 부처님 설법하실 때마다 등으로 장엄을 하기 시작했고 왕이 등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그렇게 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등으로 장엄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 등불 장엄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장엄한 등으로 장엄을 했을 때 오직 한 여인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본인 스스로가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기에 가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있기에 저렇게 풍요로움으로 삶을 거듭할 수 있지만 더 나은 공덕을 짓기 위해서 등불로서 부처님 진리를 찬탄함에 주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한 나머지 큰 마음을 냅니다. 내 비록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어 이렇게 가난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먹은 것이 내 하루를 굶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한이 있어도 내가 노력한 공덕 행위로서 부처님에게 등불 공양을 올려보자. 한 끼 식사로서 구걸을 해서 연명을 해야 될 이 난타라고 하는 여인은 하루 종일 구걸을 해서 다닙니다. 하루 종일 얻은 독립은 동전 한 잎이었습니다. 이 동전 한 잎을 가지고 난타는 기쁜 마음에 뛰어간 것이 기름가게였습니다. 기름가게 주인에게 동전 한 잎을 내밀고 기름을 구합니다. 기름 주인은 난타가 누군지를 압니다. 난타에게 묻습니다. 난타여, 너는 내가 볼 때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어찌 밥을 구하지 않고 기름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난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출중해서 또 다른 공덕을 짓기 위해서 등불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인연을 가졌지만 난 전생에 지은 공덕이 부족해서 때거리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고픔으로 허리를 쥐어짜자면 안 되는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공덕을 위해서 하나의 등불을 밝히고자 나는 기름을 구한다. 기름가게의 주인은 난타의 이와 같은 정성에 감동을 해서 동전 한 잎보다 많은 양의 기름을 그에게 제공을 합니다. 난타의 등은 기름에 심지 하나를 박은 아주 알량한 등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등이기보다는 가장 볼품없는 등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밝힌 등가에는 감히 갖다 붙일 수가 없었기에 난타는 저 멀리 이중 곳에 오직 부처님 진리를 향해서 부처님 당신이 깨달음을 얻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듯 내가 밝은 작은 심지 하나의 등불이 부처님과 같은
인격으로 오직 공덕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축원을 통해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모든 등은 방임이 깊어 바람이 불었고 큰 비바람에 모든 등불은 다 꺼져갔지만 오직 모진 비바람을 더해가더라도 빛이 더해가는 등불이 하나 존재하되 그것은 난타가 밝힌 아주 알량한 심지 하나의 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등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목련 존자가 신통력으로 그 등불을 끌려 했지만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입을 모을 쯤 부처님께서 호련히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목련아, 너희가 아무리 신통력이 출중하다 한들 그 등불은 끌 수가 없느니라. 그 등불은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생명을 맞받고 밝힌 등불이기에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등불이요, 가장 정성스러운 등불이요, 가장 심지 있는 등불이다. 그 등불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등불이다. 우리는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등불을 형식 삼아 등불을 밝히기보다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담을 수 있는 등불, 내 생명의 한 자락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등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향한 이 세상의 정토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한 등불이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등불을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등불이 아닐까 싶은 생각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알량한 등불이 밝힌 난타의 정성에 감동해서 난타에게 수기를 합니다. 이 등불을 밝힌 난타는 먼 미래세의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는 스미둥강열하라고 하는 부처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크나큰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대스승이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난타의 빈녀의 1등의 일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등불을 밝히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등불은 가짜 부처님 앞에 끼면 될 일이지 왜 저런 허허벌판에 저 많은 등을 켜서 저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눈으로 중생의 빛으로 작동을 하라고 밝힌 등불이 아닌 지나가는 많은 불자들이 그 등불을 바라다 보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용어가 마음속으로 작동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는 이미 불심이 심어지고 그 불심이 커져서 구경에는 성불 인연이 될 수 있는 크나큰 인연 공덕의 발화점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등불을 밝힙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새벽 3시까지 저 등불이 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우리 간부들을 보고 있으면서 참 대단하다. 돈을 버는 일인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인들 그렇게 할 수 있겠을까? 초저녁부터 제가 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지나가면서 창문의 문을 열고 촬영을 하고 어떤 불자는 지나가다가 두 부부가 저한테 점등식 언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법당에서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와도 되나요? 이 등불을 언제까지 켜나요? 이 등불 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하는 걸 저한테 묻고 가는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한 불의 그 등불은 하나가 켰을 때 하나지만 그것이 만 개가 이루어졌고 만 개의 등불이 모여졌을 때 뭇 불자이든 불자 아니든 마음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음을 일깨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서는 충분히 등불의 가치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인연으로 해서 이 법당을 참배하는 누군가가 부처님에게 절하고 앞에 있는 프랭카드 한번 바라다보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염원을 담고 그 염원이 염원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 현실은 결코 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불기 1567년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우리는 등불을 밝히지만 이 등불이 각자의 등불과 등불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속히 회복이 되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들었던 모든 고통이 오직 경제 회복을 통해서 행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면서 두서없는 점등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